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참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여자 가수입니다. 김한선이라는 가수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탁 혜성처럼 등장해서 얼마나 그 매력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한번 눈빛을 착 지켜뜨면 그 눈이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노래가 오늘 밤이라는 노래였는데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 밤 나는 어둠이 무서워요.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녀를 시기했던 사람들은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눈이 더 무섭다 그러면서 막 시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팬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막 읊조리고 따라 부르곤 했어요. 근데 노래 가사가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그런 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가사가 제 마음을 세뇌시켰나 봐요. 저도 어둠이 무서운 거예요. 잘 가던 골목길도 좀 어두워지면 가기가 싫고요. 예전에는 어둡고 무서워도 어두워도 그렇게 무서움증 못 느꼈는데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난 다음부터는 어둠 무섭고 어둠이 공포스럽고 막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을 노래 하나를 내가 잘못 불러가지고 굉장히 좀 시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좀 더 나아졌습니다만. 근데 저는 조금 유난을 좀 떨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어둠을 별로 안 좋아하죠. 어둠을 좀 불안해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죠. 공포영화를 보면 배경이 다 어둡잖아요. 밤에 일어나잖아요. 대낮 화난데 공포영화는 없잖아요. 어둠은요, 사람에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어둠이 다가오고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염려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인생의 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의 빛이 환히 밝아져 있는 사람이죠. 인생의 서광이 비쳐 있는 사람이죠. 앞날이 환히 보이는 사람들이 참 부러운 거죠. 어떤 사람 부모 잘 만나서요, 인생이 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 만났어요. 옛날 같으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시대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인생이 막 밝아요. 환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뭘 하나 투자를 했는데 이게 탁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앞길이 막 환해졌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부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앞길이 훤히 열리는구나. 저 사람 시대를 잘 만나서 저렇게 인생에 빛이 비치는구나. 이야, 저 사람 운이 좋아가지고 저기다 투자했는데 저기 대박 나가지고 이야, 저 사람의 앞길이 그냥 쫙 펼쳐지는구나. 부러울 때 있죠. 인간적으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시편 27편의 다윗은 담담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본문 1절이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는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고대 선조들이 글로 남긴 기록은요, 후손들이 그 글을 보는 순간 그 글은 더 이상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글로 적어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남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겨진 글이 후대 사람들에게서 읽혀지는 순간 그건 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백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걸 읽었어요. 읽는 순간 이 기록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요,
부모 잘 만나서 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시대를 잘 만나서 빛된 인생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운이 좋아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기에, 그래서 내가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빛된 삶을 살고 있다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가 빛된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삶에 비친 인생은 그 어떤 사람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까 그 빛 가운데로 거하고 그 빛 속에서 빛된 인생, 복된 인생 살아야 한다. 부모 잘 만나서 빛된 인생이 아니고, 시대를 잘 만나서 빛된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까 그래서 빛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사람들,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총학생회 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총학생회가 신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 갈매일제라는 축제를 했는데, 할 때는 항상 대강당에서 예배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총학생회를 딱 담당하면서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대학교인데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멋진 공연도 하고, 또 그 복음성가 가수들도 이렇게 초청해서 정말 공연처럼 멋지게 좀 하자 해서 야외에다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 전야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그게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어필됐어요. 그리고 주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광고가 돼서 많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밤에 야외 무대를 만들고 정말 음향 시스템도 멋지게 만들어서요 공연을 했어요. 그날 사회를 제가 봤어요. 근데 사회를 참 보고 있는데 무대에 오르는 그 사람들도 정말 공연도 잘했고, 또 음향 시스템도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조명이 잘 못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조명을 롱핀 조명이라고, 스팟라이트 있잖아요. 롱핀 조명을 저 철탑 딱 쌓아놓고 위에서 누가 쌌는데 제 친구가 그걸 했어요. 그 친구도 쳐볼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조명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철탑까지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조명 좀 잘 좀 맞추라고. 내가 얘기할 때 나한테 비춰야지 왜 엉뚱한데 비치고 있냐고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로사항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거 어디서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그 사람 찾다가 어둡잖아요. 자기도 막 헤매는 거죠. 힘들다고. 그때 내가 알았죠. 내가 저 친구한테 이 행사 큐시트를 안 줬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행사 큐시트를 줬어요. 큐시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방송할 때 보면 방송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죠. 큐시트를 보면은 카메라 1번이 어디서 확정하고, 누가 등장인물 오면은 조명 어디서 켜지고, 마이크가 켜지고, 그런 게 잘 기록된 어떤 그런 설계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큐시트를 안 줬어요. 그래서 큐시트를 줬습니다. 이거 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큐시트를 보고 나서부터는 조명을 잘 맞추는 거예요. 저한테 탁탁 맞추고, 등장인물들이 들어서면 등장인물을 잘 맞추고. 항상 한 박자씩 느렸는데 이제 느리지도 않고요. 그걸 잘 인도하는 거예요. 조명이. 등장인물들 탁 인도하고. 그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큐시트가 쥐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그 빛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순간, 그래서 내 인생의 무대를 나 혼자 막 종횡무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비추고 계시는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그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무대에 내 인생의 큐시트를 쥐고 계시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비추시니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빛 가운데로 거할 때, 그 빛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그 빛이 멈출 때 멈춰서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빛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인생의 주인공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떻게 오늘 이 예화를 하는 줄 알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무대가 열렸어요. 그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새로운 무대가 열렸는데 광야라는 무대예요. 광야는 좋은 무대가 아니죠. 거칠고 험하죠. 근데 그 무대에 스파트라이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불 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췄고요. 그 구름 기둥이 지나가면 자기들도 지나갔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멈춰서고 그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광야의 무대가 있죠.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어둠이 깔리고 밤이 오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럴 때 우리 주님 어김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비춰줘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빛비침 가운데로 나아가고 따라가고 멈춰서고 그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고요.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장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참빛이 이 땅에 왔대요. 그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신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스파트라이트를 비추고 계세요. 불기둥을 비추고 계세요.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나오고요, 그 말씀의 빛비침 가운데로 들어올 때요, 우리는 인생 무대에서 우리의 주인공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참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는 곳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스팟라이트로 나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 정말 빛나는 인생, 정말 주인공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다윗을 인도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빛된 인생을 사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대지는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영어로 The Lord is my light죠. 두 번째 대지는요, 영어로 해볼게요. 따라 해보겠어요? 제가 할게요. The Lord is my 죄송해요. The Lord is my salvation. 예,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주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무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실패할까봐, 뭔가 잘 안 풀릴까봐 염려되고 두렵고 불안해요. 2018년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죠.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기대와 포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희망에 차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막연한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좀 올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 TV 그 서커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태양의 서커스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봤는데 흑백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공중 고개를 해요. 공중 그네 타기 있잖아요. 근데 공중 그네 타기 고개를 하는 고개사들이 이렇게 고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스릴 있더라고요. 그 높은 공중에서요. 그네가 쫙 오니까 팍 점프해가지고 그네를 탁 잡고 그냥 저쪽으로 딱 건너가는 게 얼마나 스릴 있고 멋졌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어떤 고개사가요. 쫙 점프를 했는데 그만 타이밍이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네가 올 때 뛰어야 되는데 그네가 좀 늦게 왔는데 너무 먼저 뛴 거죠. 그래서 그냥 못 잡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저거 실수했구나. 저거 실패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죽는구나 생각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보니까 바닥보다 높은 곳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가지고 이 고개사가 그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고개사는 비록 공연에는 실패했지만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왜요? 안전 그물이 있었으니까. 구원의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러잖아요. 그는요 인생의 바닥도 경험해봤고요, 인생의 실패도 해봤고요, 실수도 해봤어요. 그래서 곤두박질도 쳐봤어요. 근데 그때 발견한 게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줬다는 걸 발견하죠. 죽을 줄 알았겠죠. 망할 줄 알았던 거죠. 끝장난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그물이 있었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개산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밑에 안전 그물이 있고 구원의 그물이 있다면 안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2018년 한 해 우리에게 기대와 포부와 희망의 한 해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뭔가 막연한 불안과 염려도 주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한 해이기도 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그물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실패자 인생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차기 대권 주자였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장군이었죠. 근데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국 땅도 못 밟고 떠돌이 인생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실패자 인생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멋지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비즈니스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다양한 삶을 살고 있죠. 올 한 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곤두박질칠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에 안전 그물이 있기에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커스 이야기 마저 할게요. 제가 그 서커스를 지금도 유년시를 봤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연이 너무 멋졌어요. 한 사람이 실패를 했지만, 실수했지만 너무 멋진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실패를 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10분의 공연이었지만. 근데 그 공연을 할 때 보니까 다 공연 마치고 나서 이 고개사들이 내려올 때 사다리 타고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뭐 타고 내려왔냐면 그 공중 근해에서요, 그대로 밑에 안전 그물로 점프를 해서 무대 앞으로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뭐 트램폴린처럼 푹 점프해서 무대 앞으로 내려와서 탁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야, 이 안전 그물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구나를 알았어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보호하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연에 다양한 용도로 쓰임받는다는 걸 알았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이 고개사들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 고개사는요, 그네에서 쭉 뛰어내렸어요. 안전그물로. 근데 안전그물의 탄력에 의해서 다시 그네에 탁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2번 연거푸하더라고요. 탁 해서 다시 그 탄력에 의해서 안전그물에 다시 착 앉는 거예요. 그게 좀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줬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팬 서비스를 하면서 그네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탁 퇴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해요. 안전그물은, 구원의 그물은 다양한 용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탄력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에도 놀라운 탄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은요,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제자리에 오르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다윗이 결국 왕이 됐거든요. 그 실패와 그 실수와 그 어려움과 그 비참함을 통과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윗이 왕권을 계속 유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뺏겨요. 잘해서 쫓겨난다고요.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탄핵시키죠. 아버지를 쫓아내죠. 그는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구원해내셔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오르게 해주셔요. 이것이 다윗 인생의 드라마의 스토리였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그거였어요. 빼앗긴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에 오르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스토리는요, 다윗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스토리예요. 우리가 빼앗겼어요. 우리가 창탈당했어요.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그 소중한 것도 빼앗겨서 끝나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그렇게 안 끝나요. 다시 회복시켜줘요. 다시 제자로 오게 해주세요. 놀라운 탄력이 있어요. 그 역사를 이루어요. 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어입니다. 나왔죠? 읽읍시다. 시작. The Lord is my strength.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힘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마오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오즈라는 말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피난처 요새라는 해석이고요. 2번째 해석은 뭐냐면 힘과 능력이라는 해석이에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마오즈라는 말의 어원을 어디서 찾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오즈의 어원을 오즈에서 왔다 그런다면 이건 피난처 요새가 맞아요. 근데 이 마오즈의 어원을 아자지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둘 다예요. 하나님은 피난처 요새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하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오늘 이 마오즈를 힘과 능력으로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요새, 피난처로 해석을 했어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요,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금방 포기하고 지치고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잘 버텨요. 잘 견뎌요. 끝까지 참아내요. 그럼 마침내 이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 성공 못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서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이 잘 감당할 수 있고, 빛된 인생, 복된 인생, 주인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9월의 드라마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How to. 오늘 How to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걸까?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힘을 뺄 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이 빠졌을 때 임한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홈런 타자들 있죠. 그들이 홈런 칠 때는요, 자기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갔을 때랍니다. 자기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서 배트를 힘있게 치잖아요. 그러면 절대 홈런 못 친대요. 잘 날아가는 것 같지만 외야수들이 잡아낸대요. 잘 맞은 것 같지만 빗나가게 돼서 파울되게 돼 있대요. 홈런 타자들 홈런 칠 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갔을 때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여러분 중에 골프 잘 치는 분들 계시죠? 우리 김성합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골프의 기본은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에 힘 들어가면 골프 못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 아니겠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제 아무리 수영 선수라 해도 몸에 힘 꽉 줘보세요. 물에 가라앉는 거죠. 헤엄 못 쳐요. 인생의 험한 파도에 헤엄치고 가야 되는데 자기 힘 주고 있어봐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뺄 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참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지혜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 능력보다. 뭔가 지혜로워 보이고 뭔가 똑똑해 보이고 뭔가 새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조언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 능력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덜 신뢰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다뤘던, 홍해의 기적을 다뤘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죠.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제곡이 있어요. 그 영화의 주제곡은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There can be miracles when you believe. 당신이 믿을 때
기적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철저히 믿고 철저히 신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그 마지막 세 번째,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살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주 앞에. 농담처럼 한 말이 있어요. 두드림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자기가 지었대요. 두드림이라고. 그래서 칭찬해서 이름 참 잘 지었다고. 드림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꿈이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다 두드림 들어가니까 야, 두도 되고 드림도 되고 정말 잘 지었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가 드림 들어가는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다면 저는 두드림이 아니라 저는 엎드림으로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훨씬 더 좋잖아요. 두드림은요, 주님 앞에 막 두드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들끼리 두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엎드림은요, 주님 앞에도 엎드리고 서로 엎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엎드림이 능력이에요. 엎드림.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힘겨울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힘 빠질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버티기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면 주님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하늘의 힘을 주시겠대요. 그 힘과 그 능력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 주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주어져요. 이 힘과 이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